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제16문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흔히 지옥 강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대 조기 교회사를 보면은 325년에 니케아 신경,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니케아 신경, 그것은 이제 325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이 함께 더해져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 그러는데, 그 이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 회의가 열려서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교리를, 신앙 고백을 만들었죠. 이 니케아 신경에 보면은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년에서 400년, 3세기 내지 4세기, 5세기 활동했던 우리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경우도 보면 그가 사용한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심이 나오지만 역시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지옥 강화가 언급된 것이 주후 404년이에요.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용한 사도신경에 보면은 바로 이 지옥 강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처음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500년 경쯤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소개되는데, 사실은 니케아 신경이 나올 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논쟁이 시발이 되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는데, 그 후대에 500년, 말하자면 주후 6세기경에 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신앙 고백으로 삼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소개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에 이 장사되심과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영미권의 많은 교회들은 사도신경에서 이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이 장사되심과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몇 가지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이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지옥 강화 부분을 생략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지옥 강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상당 부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깔뱅이 말하는 이 두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구속, 그 구속의 풍성한 의미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두 고백을 우리가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6문에서 사도신경 전문에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깔뱅은 65문에 보면은 이 추가된 표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교훈합니다.
65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에 추가된 표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영혼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아멘. 먼저 거기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되셨다. 장례를 치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여느 사람들처럼 장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모든 인생이 겪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삼켜버릴 그 죽음의 고통,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죽음의 고통, 육체의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단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의 고통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는데 그냥 거기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분의 영혼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까지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장사되셔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한히 낮아지셔서 그 영혼까지도 죽음의 고통이라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 그 영혼까지도 이 사망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 죽음의 세력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7절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옥 강화,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도 크나큰 은혜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 전체에 걸쳐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육체만이 아니라 그 정신에 있어서도 그 영혼에까지도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두 표현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사도신경에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고백할 때, 이 장사되어 라고 고백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육체의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 전체에 걸쳐서 정신적으로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철저하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그리스도의 이 포괄적인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풍성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고백으로 이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가령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자 우르시루스는 44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특별히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또 찬양했던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특히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장사되어라고 고백할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육체의 고통, 그 죽음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그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 그것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그 육체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죽음 앞에 인생이 겪게 되는 그 정신적인 그 연약함과 무력함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맞이하는 그 지옥의 고통,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럼으로써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셨는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옥에 있는 영들을 끄집어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연옥교리예요. 이미 저주 아래에 있고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끄집어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옥교리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면죄부를 드리고 또 뭔가 행함으로써 이미 지옥에 간 사람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림보라고 해서 연옥이라고 그러죠.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있어서 그들을 끄집어 올리셨다. 이렇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셨다. 이렇게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특별히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가셔서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올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구약 시대에 이미 앞서 죽었던 신자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어찌 끄집어 올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하실 것을 영으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셔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믿고 소망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증거로 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효력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효력은 장차 오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그 십자가 구속의 능력은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능력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구속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이 베드로서의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고백은 로마 카톨릭이 곡해한 것처럼 연옥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은
우리가 장사되어라고 고백할 때처럼 실제로 죽으셨고 또 장례를 치르셔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육체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처럼 사망의 고통을 정신적으로나 영혼까지 당하심으로써 죄로 인한 그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의 고통을 이토록 철저하게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속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속에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문을 다시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영혼의 그 전체 그 철저하게 당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고통을 당하죠. 육체의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난에 만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몸이 고통을 하게 되죠. 몸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마음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절망하여서 나 스스로는 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얼마나 인생이 그 깊은 나락에 빠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냥 그것을 느낌으로만 다 아시니까 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육체의 고통과 그 정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신과 영혼이 이처럼 사망의 고통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 속에 갇히시기까지 무한히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지옥의 두려움이나 그 고통으로부터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찬송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사를 보시겠어요? 보라 그 어떠한 사랑 주셨나 우리들에게 보라 그 어떠한 사랑 주셨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 우리 주도 한 분 생명이시오니 찬양케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찬송인가요? 뭐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몇 주 동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하늘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딘가에서 배우고 함께 찬양했던 그런 곡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세 번째 그 소절은 저 가사가 정확히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제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 한 번 들으셨지만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형제가 반주할 수 있어요? 바로 뛰어난 우리 반주자입니다. 보라 그 어떠한 사랑 주셨나 우리들에게 보라 그 어떠한 사랑 주셨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우리 주도 한 분 생명이시오니 찬양케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한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신 그 실제적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 형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일을 겪으셨으며 또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처럼 그의 양심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고통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아래 임하게 되는, 버림받는 그러한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시며 이렇게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67문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께 진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진노 아래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8문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도 참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라도 한 것처럼 어찌 그런 극심한 공포 가운데 머무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에 따라 이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다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을 잠시 동안 숨기시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성을 따라서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공포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직접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셔서 직접 맞서서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71문을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며 그와 화해시켜 주신 희생을 바라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은 말소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었고 우리에 대한 채무증서는 폐기되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진정한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72문의 답처럼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우리 72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죄악된 육신의 본성은 제어되어서 악한 탐욕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